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앉으셔서 찬송가 3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네.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친절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사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생명의 나눔을 허락하시니 주의 사랑과 그 은혜에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부르신 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곳곳마다 생명과 위로의 영으로 임하셔서 답답했던 우리 영혼 주의 사랑으로 다시 숨쉬게 하시고 참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헛되고 우리의 계획들과 쌓아놓은 높은 성들이 다 모래성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를 낮추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잘 듣고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구원하신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지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염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친히 돌보시며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난관들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도 중에 계십니다.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 교회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묵히 전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동초 집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감동 주시고 또 이전보다 더욱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277면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예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동초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났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눈물만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 혹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7.8기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모세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 접경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들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1세대들이 저질렀던 그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전반 부분은 출애굽기 31장과 34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받는 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결정적인 약점은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도 깎아주시고 글도 써주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돌을 다듬어 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돌판을 다시 던져서 깨트리면 안 되니까 조각목으로 박스, 즉 언약궤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그곳에 말씀을 담아주겠다라는 것이 그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회복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 하겠다고 언약식을 갖습니다. 분홍빛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불륜을 저지른 거나 다름없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숭배하고, 또 지도자는 분노해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을 보니까 모세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셨다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내던져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시고 그리고 나무 궤에 넣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해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깨어짐을 경험합니까? 때로는 건강도 깨지고요, 관계도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또 결혼관계도 파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재정도 낭비함으로 또 다 깨어져 버릴 때가 있죠. 비전도 꿈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진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은 질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7 귀신 들린 창기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깨진 그릇들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깨진 돌판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릴 수 있는 축복 중 가장 큰 축복 무엇일까? 저는 바로 회복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예배 가운데 누려야 할 축복 역시 바로 회복의 축복입니다. 코로나19로 건강도, 사업도, 또 꿈도, 비전도 무너지고 교회의 복음 전파의 모든 통로도 다 막힌 듯 보여도 이것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3절 이하의 그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깨진 인생은 말씀이 그 속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회복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시금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돌판이 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담을 그릇, 그 궤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러분,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궤의 재료가 조각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띠나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담을 궤를 만드는데 백향목처럼 좋은 것, 값진 것이 아니라 가장 흔하고 값싸고 보잘것없는 가시투성이인 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깨어짐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광야에 버려진 가시나무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너무 평범한 존재, 쓸모없어 보이는 흔한 존재, 전혀 어디든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 아카시아 나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개다리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나무로 상자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불에 달궈서 휘어진 부분을 펴야 합니다. 이곳저곳에 튀어나온 가시를 깎고요, 옹이라고 하죠. 튀어나온 그 부분들을 다 일일이 다듬어서 한 판 한 판 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용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그릇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였는데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공부도 하고 또 고시생들을 섬기는 예배, 또 전도, 이런 활동에 열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저를 기뻐하시리라 스스로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섬기던 신실한 형님 한 분이 갑자기 평신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충격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K대 국제법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는데 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안정된 삶과 명예가 보장된 전도 유망한 그런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들 만류했습니다. 한 학기만 버티면 졸업인데 정말 하고 싶으면 이거 다 마치고 하라고 다들 애걸하다시피 부탁을 했는데 이 형님은 자신이 그간 이룬 모든 기득권과 자랑을 다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충격적인 분 한 분이 또 있었습니다. 이분은 장수 고시생이었는데 자기도 고시생이면서 힘들어하는 다른 고시생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특별히 고시생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분들을 보면서 본인들 앞가림은 좀 해야 하지 않는가, 저렇게 다 내려놓으면 어쩌자는 건가, 굉장히 무모하고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할 때마다 자꾸 그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할 만큼은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저도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주님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우기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 앞에서
제 이 어설픈 사랑 고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과연 그분들처럼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안정된 미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미래를 드릴 용기가 없구나.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려놓지도 못했구나.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가 가능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향유 여인도,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아이도, 잡은 고기를 두고 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가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더 큰 열정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결코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는 내 모습, 나의 그 헌신들은 보잘것없는 나의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그런데 채 10걸음을 걷기도 전에 그때 제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내 모습을 사랑한다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는 유능하거나 의기양양할 때의 모습보다 지금 네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바로 그 모습을 나는 사랑한다는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사랑하시거나 나의 열심, 우리의 스펙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 같은 그런 흔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처럼 곱고 멋있는 나무가 아닌 가시투성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듬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듬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잘 다듬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언약궤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잘것 없는 값싼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들어가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우리도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에서 영광스러운 언약궤 인생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파는 직접 깎아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전에 노아의 방주전이라는 조각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동물들을 다 일일이 조각에 놨는데 못해도 2,000마리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깎아 놓았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직접 작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비가 있어도 깎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굵어서. 근데 연장도 없는 산속에서 모세 혼자 돌판을 깎는 일이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분명 두 번째 돌판을 깎으면서 후회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성질을 좀 죽여야겠다. 다시는 던지지 말아야겠다. 던지는 습관 고쳐야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불과 같은 모세의 성품이 어떻게 바뀝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게 바뀌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시작은 바로 습관의 변화입니다. 명망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은 우성 유전인자나 인품의 유전이 아니라 좋은 습관의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 좋은 습관이 아버지로 연결되고 아버지의 좋은 습관이 그 자녀에게로 연결돼요. 계속해서 그 가정에 인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알코올, 범죄, 거짓말 등 불행을 유발하는 습관들이 대물림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전에 말씀을 받았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먹고도,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혹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명기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2세대들은 정복에 성공을 합니다. 왜입니까? 습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세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모든 학습을 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 이후에 어떤 것들이 가능해집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진이 가능해집니다. 회복된 사람들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이 가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인상적인 단어가 거기를 떠나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발행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거기를 떠나 전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왜 최고의 불행과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전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드라마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인공은 평생 그 억울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일에 매달려 삽니다. 시집도 안 가고 시험을 봐도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 밑창에 물이 새는데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바로 내 인생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도 항상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 가운데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주일학교 아이의 발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하얀 운동화였는데 제 구두 자국이 그 하얀 운동화 위에 이렇게 찍혔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신발을 한번 보고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번갈아 보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제가 왜 감사하다고? 당황해서 물었더니 감사하다고 해야 더 이상 미움이 안 생긴대요. 저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누가 제 발을 밟으면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그 발 밟힌 짜증과 온멍이 다 사라져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깨어진 모든 것을 복구하고 회복된 인생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서 수년째 제 걸음을 답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이 남아있는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시킨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원망과 불평의 요소들을 끊어버리시고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 이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전진이 회복의 양적인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질적인 회복입니다. 사랑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요.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메시지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또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섬기면 궁극적인 유익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담 쌌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였나 봐요. 사귀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와라. 그런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교 1등 하는 애 옆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교 1등 하는 애 옆자리에 앉아서 전교 1등 하는 친구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보는 책 같이 보고, 되든 안 되든 문제지를 풀면 같이 풀고, 걔가 엎드려 자면 같이 엎드려 자고, 화장실 가면 따라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따라하더니 몇 개월 후에는 진짜 수학 빼고는 다른 과목이 다 10위권까지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와 전교 1등이 만나면 누가 더 영향을 받겠습니까? 도둑놈과 훌륭하신 목사님이 만나면 누가 더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가와의 교제, 생명과의 교제는 항상 열등한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내 안에 그냥 머물면 그대로 끝이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 사용하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폭포의 힘은 내려꽂는 힘이죠. 떨어지는 힘, 낙차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힘입니다. 내려놓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누리고자 하는 수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워가 나옵니다. 제가 아시는 권사님은 식당을 하시는데 밥을 배달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많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권사님 차 사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새 차를 안 사요. 같은 차종과 연식이라도 중고차를 사면 수백만 원이 절약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그 돈은 저는 선교하는 데 씁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새 차 타고 누릴 기쁨을 내려놓으니 그 안에서 선교할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수가 되려는 꿈을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사를 결단했던 그 형은 한동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해서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낙차의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즘은 참 선물하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면 웬만하면 다들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돈으로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면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이고 성도의 힘이고 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낙차가 생기고 가속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깨짐이 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하면 그때부터 전진이 가능해집니다. 회복하면 자기 부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코로나19로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다시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좌절하며 의심하며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 인생도, 또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면 볼품없는 가시나무 인생이라도 거룩한 말씀이 머무는 영광의 언약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며 전진케 하며 사랑이 가능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내 손에 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더 깊은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더 큰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박철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디아스포라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또 집중호우와 또 태풍 바비가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려움들이 겹겹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지혜로 헤쳐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태풍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감에 따라 이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예방하고자 당분간 모든 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또 교회 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당분간 교회 모든 소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또부터 9월 5일 토요일까지 가을 특세가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로 할 것인지 또 온라인 예배로 할 것인지는 추이를 보면서 문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시고 기도로 계속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강구입니다. 출산 장려와 함께 임신분들에게 태교음악으로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영상으로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례 입교 교육과 구역장 권찰 큐티 세미나 및 신약 성경 통독은 일정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깨어진 인생이라도 회복시키시는 주님, 가시나무 같은 나를 다듬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영광의 언약궤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습을 끊게 하시고 전진하는 인생, 사랑이 가능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에 집중하며 정치와 이데올로기로 분열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됨, 예배됨,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본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고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문제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흘려오는 하늘의 은혜와 영적인 은혜와 또 아버지 공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기를 제압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간증들이 넘쳐나는 아버지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느끼면서 고난을 요청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다듬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회복을 아버지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아버지 우리의 삶 말씀을 담는 영광의 언약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악습을 끊어내고 전진하는 인생, 사랑이 가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 개발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에 집중하며 정치와 이데올로기로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됨과 예배됨 또 하나님 자녀의 본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시간 우선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경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것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과 구제와 일천번제로 각종 목적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더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온 나라와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신실하심을 구하오니 선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도움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은혜의 간증들이 넘치게 하시며 전화위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지혜도 없지만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더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남은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